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오늘 본문의 위치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병을 치유하신다거나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치집 비유, 그리고 맛 잃은 소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까지 예수님께서 평범한 대중들, 특별한 교육받지 못한 서민들에게도 그들이 알기 쉽게 그들의 수준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그 분량이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또 이어지고 있지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분명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전반부에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옳지 않은 청지기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떤 비유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제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더 지혜롭다고 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필요한 관점, 그리고 이러한 특별히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 지식이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문학 양식 중에 비교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교점은 이겁니다. 둘 이상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은 거나
차이점을 오히려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교해서 비유점이나 차이점, 그것을 그 핵심적인 의도를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초점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핵심이 아닌 비교의 재료들에 쓸데없는 의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주 비교점이 잘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누구와 누굴 비교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대해준 사마리아인과, 보고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둘을 비교하면서, 이 셋을 비교하면서 누가 이웃이냐? 그래서 결론은 뭐죠? 너희도 그렇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비교점을 통한 핵심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불의한 청지기, 불의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었고 실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줄여준다는 증서를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을 꾸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나를 위해 줄여줘도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직하게 해도 칭찬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교하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은 이 청지기가 비록 불의했지만 그가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하고 대처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불의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 불행한 날을 대비하는 행동을 신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인식, 그리고 이어지는 우물쭈물되지 않는 단호하고 빠른 모범적인 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심지어 불의한 이 청지기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지혜, 이러한 바른 상황 인식, 그리고 이어지는 지혜롭고 단호한 행동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건 판타지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삶을 대비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먼저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과 또 유익보다는 어려움과 시련이 더 많은 인생이라는 도전을,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닥칠 삶의 여정에,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뒤에 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인식, 깨어있음, 바른 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바른 예측 가능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주님에게 칭찬받는 불의한 종처럼 우리가 먼저 깨어서 먼저 행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해야 하는 삶의 일들을,
그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미적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필요한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에, 그렇게 행할 때에 빛의 자녀보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삶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며 바른 판단을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준비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또 그것을 단호히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행동함이 빛의 자녀보다 지혜롭다는 그 주님의 평가가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바른 인식, 바른 삶에 대하는 태도가, 또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행함의 능력, 그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